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 그 로마서 8장이 그 성령으로 자유를 얻고 사는 사람에 대해서 그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면서 1절에 시작하면서 17절까지 그 성령으로 역사하면서 사는 말씀이 나옵니다. 18절부터 25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미래의 그 영광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요. 참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 하면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살 수 있는가. 참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고난이 많이 있어요. 고난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의 삶 안에서도 고난을 우리는 당하고 있어요. 지금 참 이 세상을 보면 경제적으로도 참 심각한 그 고난이 있고 있어요.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 그래서 그 European Economic Union, 그 유로 지역을 보면 그 지금 은행 조직이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참 그 경제적으로 보면 유럽 나라들이 전체 지금 그 위험한 그 때가 있어요. 위기로운 때라 그럴 수 있죠. 참 이래가지고 그 세계 그 World Financial Market, 그 세계 증권 마켓들이 그 가치가 이번에 보면 엄청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몇십억씩 뭐 펜션 펀드, 은퇴 그 펀드 자금 그 회사 같은 분들 보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은퇴할 사람들이 그 은퇴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됐다고 합니다. 참 이러한 것을 볼 때 세상의 고난이란 것이 참 그 고난과 문제가 많아가지고 살기가 힘들어요. 이러한 세상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참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 사는 그 고난 중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보통 사람보다 엄청 많은 고난을 겪은 자였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 보면 그 명단이 나와요. 리스트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많이 들어가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당하고 3번 뭐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배 타니까 배가 부서져서 모르는 섬에까지 머물게 되고 또 뱀에 물리고 강도도 만나고 잠 못 자고 배고플 때 많이 있고 옷이 없어서 추울 때도 있었고 참 살 수가 힘든 고난을 엄청 많이 겪고 살았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것이 언제 일어났냐 하면 예수 믿은 후에 일어났어요. 참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 믿기 전에 문제가 있고 예수를 믿으면 그 후에는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반대였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자라면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고 교회를 문 닫고 참 이러한 것에 재미 붙어가지고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이제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자로 변화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이러한 고난을 닥치게 됐어요.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이 이제는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여야 된다, 쳐야 된다 해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을 잡고 그 협박하고 때리고 이러한 힘든 고난을 닥치게 했습니다. 참 이러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사도 바울.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 사형 선고받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 앞에서도 기쁨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편지를 변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한 고난 중에서 그러한 힘든 상황 중에서 기쁨이 넘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너무너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좋다. 이 세상에서 나는 바꿀 수 없다, 돌아갈 수 없다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에 모든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은 후에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배선물의 원어는 스쿠발론이라고 rubbish, 쓰레기, garbage란 표현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에 살던 삶은 모든 것은 쓰레기라는 것이에요. 버릴 것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이제는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이다. 이 세상 모든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얻은 후에는 다 버린다는 것이에요.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 본문을 보면 로마서 18장 시작으로 25절까지 보면 고난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사도 바울의 그 견디는 그 방법과 오늘 우리도 견딜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첫 번째 여기서 보면 고난은 전 세계에 있다래요. Suffering is universal.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은 있다는 것이에요. 20절 말씀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굴복해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참 이 말씀 그냥 이것을 읽으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해서 피조물이 굴복하는 것에 자기 뜻이 아니라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창세기로 가야 돼요. 우주 만물 처음에 창조할 때 어떻게 시작했냐? 창세기 1장 3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심히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좋은 것만이 아니라 it is good 아니고 very good. 참으로 좋았더라 했어요. 그러면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계획이냐 하면 모든 것이 좋고 잘 되기로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창세기에서 보면 참 좋게 만들었은 어떻게 만드냐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다 잘 자라고 잘 크고 모든 것이 성장하면서 멋있게 돼서 하나님이 볼 때 심히 좋았더라 했어요. 그러나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냐면 뱀이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들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한 후로 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일이 일어났냐면 이 세계에 하나님이 저주를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7절 후면 보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후에 땅을 저주해서 저주하기 전에는 곡식들이 그냥 힘없이도 수고 없이도 잘 자라서 먹을 수 있었는데 저주한 후에는 그 땅의 곡식이 그 수고를 해야 된다. 수고해야지 간신히 음식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땅에 저주받아서 그 땅이 잘 자라는 것이 이제는 안 자라는 것이에요. 덜 자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원래 창조한 것에 이러한 그 저주가 일어나서 온 땅이 오늘까지도 통식한다는 것이 그 groaning 한다는 그 표현이 오늘 말씀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에요. Fallen world. 죄 때문에 저주받아서 썩어가고 있다는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 세상 동물, 자연, 사람들 다 포함해서 함께 탄식하고 있다래요. 하나님 말씀이 그 표현합니다. 탄식. 세계 탄식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면 지진으로 들을 수 있어요. 쓰나미로 일어납니다. 폭풍으로 이러한 것이 세계가 지금 탄식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나이 들수록 통증이 옵니다. 참 그 병들고 아픔이 있게 돼요. 나중에는 우리에게 사망이 있습니다. 참 힘든 상황이에요. 우리 막내가 저한테 보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더 이상 늙지 마세요. 저보고 늙는 것이 지 눈에 보인대요. 참 신기해요. 6살짜리가 진리를 너무너무 잘 아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딱 보더니 늙어가고 있어요. 그만 늙으세요. 참
묵는 것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썩어간 세상, 저주받은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 타락된 세상에서 사는 그 죄의 대가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참 이러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정상이 아니에요. 아니란 거예요. 정상이 아닌데 저주받은 후에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요. 참 오늘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망, 우리가 사람이 죽는 것이, 특별히 진화론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것이, 사망이 하나의 삶의 사이클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우리가 사는 것이 태어나면 죽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심히 좋았더라 했을 때는 인간이 사망, 죽음이 없이 창조하셨어요. 언제 이것이 일어나냐면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말씀 보면 나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영생을 주셨는데 죄의 싹으로 해서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말씀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망을 창조하셨으면 왜 없애버립니까?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 원수라 그랬어요. 이 말씀, 하나님 말씀도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보면 사망이란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란 것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고난은 죄의 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일어나고 있는 그 고난은 하나님의 벌이에요. 죄 때문에. God's punishment for sin. 그래서 이 세상의 고난으로 해서 우리는 썩어가는 것과 사망이 자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에요. 진화론에서는 우연히 생겼다고 또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이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보면 참 잔인한 범죄들, 사회 문제들, 죄의 대가로 해서 죄의 결과로 얼마나 그 죄가 나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문 읽고 뉴스를 볼 때 보면 참 인간의 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악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이 벌받은 이 세상, 죄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가 있다.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 이 죄의 문제와 죄의 벌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세상 고난은 제대로 받아야 되고, 그러나 고난이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고난은 기쁨으로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22절 말씀 보면 한국 우리 번역에서는 한 표현이 빠졌어요. 원어로와 또 영어에 들어있는 건데 고통, 그냥 고통으로만 성경책에 한글 번역했는데 그냥 고통이 아니라 원어로 보고 하게 되면 어떠한 표현이 나오냐면 labor pain이 나와요. pain이지만, 통침이지만, 고통이지만 거기서 labor pain, 이것은 무엇이냐면 출산할 때, 아이 낳을 때 오는 그 고통, 참 이러한 고통이면 기쁨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기가 출생하기 때문에. 아기가 난 후에는 기쁘게 돼요. 22절 말씀 보면 영어로 이렇게 22절이 나와요. Whole creation has been groaning as in the pains of childbirth right up to the present time. 오늘까지 우주 만물 전체가 탄식하는 것이 아기의 날 통침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참 이 말씀이 기쁨을 주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가 오늘까지 이 세상에 고통이 일어나는 것이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바꿔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병원에 들어가면 소리 지르는 소리, 여자들이 소리 지르고 감 지르는 소리 들으면 어떠한 생각이 들어옵니까? 그 병원 어디 있는 데 따라 달라요. 내가 병원에
암 환자 있는 사람, oncology department 거기에 들어가서 여자들이 소리 지르는 소리 들으면 어떠한 생각이 들어오냐면, 이분이 참 너무너무 고통이 심해서 죽을 날이 가까워서 이렇게 지금 소리 짓고 있나 하면서 마음 아파요. 그러나 우리가 산부인과 쪽에 가서 그러한 여자 소리 지르는 거 들으면 어떠한 생각이 나냐면, 잠시 애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울어도 금방, 그렇게 소리 지르도 금방 기쁨으로 변화될 것이다 하는 그 생각이 들어와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도 오늘날 고난과 아픔이 사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해 준다. 참 이 세상에서는 어느 고통은 사망으로 인도하고 어느 고통은 생명을 줍니다. 그러나 22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님들에게는 모든 고통이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준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과 체험하는 그 고난의 그 진리가, 고난이 기쁨으로 인도하여 준다. 오늘 피조물이 함께 이제까지 탄식하며 함께 아이를 낳는 고통을 우리가 안 하니 그 labor pain, 산고 진통의 그 결과는 생명,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통 중에서도 고난이 있어도 기쁨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보면 계속 말한 것이, 참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기쁘게 복음을 전하고 기쁨을 전할 수 있었을까? 보면 로마서 8장 18절에 그 사도 바울의 생각이 나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은 어떠한 말을 표현하냐면, 사도 바울이 저울을 갖고 있으면 그 저울의 한쪽에는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다 놓는 것이에요. 그럼 저울이 이쪽으로 가죠. 그러면 이 한쪽에는 나타날 영광을 다 놓으면 이것이 더 무거워서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나타날 영광이 지금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도록 더 많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면, 여기 아이가 출산 전의 고통과 모든 것이 참 힘들어요. 생각해 보면 참 힘들지만 아이가 난 후에는 아이를 키우면서 그 기쁨에, 그것이 고통에 대해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이죠. 출생의 기쁨, 생명의 기쁨이 오늘 고난, 미래에 나타나 영광으로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고난과 탄식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여기서 정리하면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 말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라 그래요.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안 보이지만 우리는 이 소망을 갖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망이라 그랬어요. 소망이고 소원이 아니다. 왜냐하면 소원과 소망은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소원은 무엇이냐면 내 육으로 생각해서 가지는 헛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소원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느 섬에서 100만 억이 얼마큼 돈이 많아 가지고 나는 가만히 쉽게 살겠다, 소원이다.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쓸데없는 생각이죠. 잘못된 것이지만, 소망은, 여기서 하나님 말씀 나오는 소망은 무엇이냐 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라 그랬어요. 믿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서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을 가진 것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소망으로, 나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24절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사도 바울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소망, this hope, 이 소망은 무엇이냐면 눈으로 보이지 않다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약속한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나는 고난 중에서도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소망인가? 여기서 그 소망을 가르쳐 줍니다. 참 소망이 무엇이냐면 23절 보면 그 약속의 소망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또 양자 될 것, 곧 이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또 세 번째는 곧 우리 몸이 구속을 기다리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날에 우리가 변화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소망이에요. 이 소망은 참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꿀 수 있지만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5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날에 일어날 것을 미리 약속해 주는 말씀이 나와요. 22절 보면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썩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은 지금 썩어가고 있어요. 죄 때문에 벌받아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그날에 우리는 구속받는 몸을 갖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보지 못했어요. 상상하지도 못하기 힘들고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이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보지 않은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썩어가는 몸을 갖고 있고 내 육은 곧 죽을 것인데 내 이 육은 병들고 나는 힘들고 참 살기가 너무너무 아플 때가 많이 있는데 곧 나에게는 썩지 않는 몸이 구속된다, 변화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기다리고 소망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다. 고난 중에서도 이 힘든 상황에서도 나에게는 기쁨이 있다.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눈물 없이 사망 없이 통침 없이 그날 예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지구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영원히 같이 사는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 소망으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내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나는 소망을 가졌다. 이 소망으로 나는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할지라도 곧 이 고통이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산 것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참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아플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 몸이 잘 역할 안 하고 늙어가면서 통침이 많이 올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가질 때 사도 바울처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언젠간 곧 예수님 오시면 나에게는 썩지 않는 몸을 나에게 바꿔진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믿고 이러한 오늘날 고난과 오늘날 고통과 우리의 모든 탄식 중에서도 사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통하는 피조물 중에서 하나로 지금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나에게는 썩어가는 이 몸을 썩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고 예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즐겁게 살겠다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